요즘 날씨가 무척 참 덥고 고르지 않은 일기 가운데 여러분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은퇴하신 목사님의 100세 생일을 잔치를 그렇게 마련해 드렸습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저런 비결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묵묵히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씩 이렇게 웃으시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오늘 내 생일 잔치에 100살을 살아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모 100.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2009년 유엔이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생활 수준과 이제 의료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 4명의 1명이 100살 이상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은요, 전체 인구 중에 무려 32.3%, 약 3명 중에 1명이 100년 이상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시니어 복지위원회, 우리 교회에 그런 아주 좋은 위원회가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저희 교회의 시니어들의 숫자가 점증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저희 교우들은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할 것 없이 다 10년 이상씩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80세 이전에는 시니어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어른이라는 의미로 장년이다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에 65세 이상 되신 젊은 시니어들이 400명이 좀 넘습니다. 대부분은 건강하시지요. 그래서 건강한 시니어가 홈바운드된 시니어들을 돕고 또 찾는 그러한 훈훈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조사라 목사님께서 이달부터 시니어 전담 사역을 맡아주셨습니다. 저와 목회실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지난주에 목회 소신을 통해서 새로 부임한 우리 목사님들 사역 어떤 거 하시는지, 또 그리고 목회실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눠 드렸습니다. 목회실을 새롭게 세워나가면서 제가 1년 전에 드렸던 말씀 또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back to basic,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 모든 전임 목사님들은, 전임 사역자들은 교우들과 함께 새벽 기도로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회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결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6차 장기계획,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반이 지났으니까 꼭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나 계획도 중간 점검이 없으면 제대로 실천되기가 어렵죠. 우리 부목사님들의 변동이 있었던 지난 한 달간 저는 조용히 무릎 꿇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후에 제 머릿속에 한 가지의 이미지가 강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사륜구동 4x4, 정확하게 저런 사진은 아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큰 바퀴 4개가 떠올랐습니다. 4바퀴가 함께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지고 비싼 자동차라도 한 바퀴가 빵꾸 나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 서야 돼요.
장사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펑크 나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고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핵심적인 영적인 가치들 가운데에 단 하나라도 약해지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이죠. 목회실은 이 네 가지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연속설교는 우리들의 핵심 가치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의 네 가지 영적인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요. 그 다음은 스몰 그룹, 우리 속회,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한 개인의 경건생활, 영적인 훈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훈련을 거쳐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핵심 가치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학자들은요, 예배를 숨겨진 또는 잃어버린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악한 세력들과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역하는 것도 그 연장선 위에서 무거운 짐으로 억지로 끌려갈 때가 있지요. 지금도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머리 가운데에 남습니다. 예전에 은혜 받고 벅찬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으셨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역장을 맡으면서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목회를 할 때에 그 장로님하고 정말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면 교우님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저에게 인사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제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고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갈 수 없겠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생겼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설교자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사역자이기 전에,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는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특권이지요. 건강상의 이유로 또 불가피하게 출타하실 경우에 여러분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의 예배 공동체인가? 예배가 우리들의 모든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단체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클럽 활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서를 지나서 예언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라고 내가 친히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창조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예수 맞을 준비를 하는 마르다, 차분하게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리아. 여러분, 물론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욕심일까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저에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뭘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1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마리아입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에도 늘 일꾼은 100명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내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고갈되고 있는데 자꾸만 바깥으로 퍼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분주한 사역에 지치셨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돌아오십시오. 정신없이 바쁜 일상, 또 분주한 그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좀 조용히 멈춰서서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사역을 다시 한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고달픈, 피곤에 찌들어서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저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소개된 기구한 여인의 신세 타령에 여러분 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보십시다. 당시 여자라고 하면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안이다 라고 하면 인종적인 차별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람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집안 사정도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드러내고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 그런 말 있잖아요. Three strikes, you are out. 이 여인은요, 이야기의 무대에 등장하기도 전에 사실은 삼진 아웃 당한 상태입니다. 머리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머리에 무거운 물덩이를 진 여인, 그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 마치 그 여인은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머리에 이고 지고 그 그림자에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한 경지를 넘어서 이제 기구한 운명을 이고 지고 가는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복음서 기자는 긴 지면을 할애해서 주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참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전혀 연관이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마침내 그 여인이 나타나자 뜻밖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의 기구한 처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how come,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짧은 한 단어에 복잡다단한 여인의 심경이 잘 녹아들어가 있지요. 사실 예수께서는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짧은 한 문장을 가지고 여인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성별의 벽, 사마리아니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인종의 담장, 그 두 깊은 편견의 벽을 순식간에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예수께서 왜 자기 앞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어디에서 생수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명으로의 영적인 초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영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어디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우물 핑계, 두레박 타령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자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비로소 이제 귀가 좀 솔깃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과 말씀 사이, 대화와 대화 사이, 정말 between the lines, 그 라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살짝 흥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셔서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수고스럽게 물 길러 오지도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여인은 여전히 생명의 초대를 육신의 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편함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죠. 문화적인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를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의 스케줄에 껴 맞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참 이름이 많으신데 미들네임이 여러 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미들네임에다가 풍요라는 말을 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긍정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편리로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이때 주님께서 죽비처럼 예리한 질문으로 이 여인을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나에게로 데려와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처음부터 읽으신다고 하면 이 질문이 얼마나 돌발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불러와라.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사마리아인 여인이라고 하는 성별과 인종의 벽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왜 자기 앞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프라이빗한 삶을 가지고 자기의 삶 앞에 장벽을 쳐놓았던 것입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여인의 담장, 보호막을 이제 부수고 계시는 것이죠.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옳게 이야기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셨으면요, 이 여자가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 선생 앞에 이제 항복 선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유대 남자, 선생, 랍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는 예언자로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예수와 여자와의 만남,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예요.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더 이상 우물과 두레박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얘기하죠.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좀 묻겠습니다. 정말 진짜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주님 앞에 아무런 숨김도 없이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마치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담장 뒤에 숨어서, 여인이라고 하는 담장 뒤에 숨어서, 복잡한 자기의 프라이빗한 라이프 뒤에 숨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 담장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있는데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화려한 가면으로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는데 요즘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고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뭐가 중요한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뭐가 미싱 됐는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오의 땡볕 아래서 한 여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 명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지금이 2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여인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뒤를 읽어보시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내 삶의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착한 삶으로 인도하는
선생, 랍비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예언자입니까?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몇 년이나 교회 다녔는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천국문 앞에 가면은요, 그때 우리가 대하게 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남편과 아내도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이것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머리로 지식으로. 그러한 질문이 아니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는가?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법 없이 살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온통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물동이를 던져놓고 이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몇 주 전에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한 여인이 옷깃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곁에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까이 가려고 둘러싸고 밀쳐대는, 예수님 한번 구경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몸은 예배에 나왔지만 옷깃만 스쳤던 군중처럼 이 자리에 몸만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출석표에 도장 찍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우물, 근심, 두레박, 걱정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1년이 꼭 됐네요. 첫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버튼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 벌써 말씀하시네요. 바로 리셋 버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버튼 누르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리셋 버튼 누르는 소리가 나는데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한인교회에 또 다른 버튼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Reactivate.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Reactivate 버튼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맨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리셋 버튼 누르고 3일 지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시면 안 되죠.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우리 모두가 리액티베이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한 젊은 시니어와 나눈 대화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마음이 뜨거우셔가지고 다시 리액티베이트 되신 그분께 제가 감사의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은퇴하신 교우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경종, 하늘나라의 알람이 됩니다. 천천히 멀리 함께 가십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사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열매 맺는 삶을 원하지만 그 열매보다는 사실은 마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늘나라에 가서 남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에요. 결국 하늘나라에 고이 쌓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가 하는 그 예배의 시간들일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없는 게 있는데 은퇴가 없습니다. 예배에도 없는 게 있는데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젊거나 조금 나이가 드셨거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버튼을 다시 한번 리액티베이트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두 개의 버튼을 눌러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리셋 버튼이에요. 여러분, 그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리액티베이트 버튼이에요. 우리 교회, 가정, 특별히 속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단 한 명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과연 미싱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첫사랑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유아부와 주일학교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또 먼 곳에 출타했다가 돌아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이 은혜의 동산을 밟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결단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